제가 중국을 한 번씩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중국은 참 세계 어떤 지역보다도 음식이 풍성한 곳이구나, 그런 느낄 수 있습니다. 참 특별히 이제 식도락이 있으시고 뭐 그런 분들은 중국을 꼭 여행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그만큼 실직 나지 않을 만큼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수만 가지라 그러고 어떤 분은 수천 가지라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갈 때마다 느끼는 건 중국 분들도 조그만 수첩이 하나 있어가지고 요즘 뭐 핸폰에 찍을 것 같습니다. 그 식당 이름하고 메뉴하고를 다 찍어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더하실 때 보니까 중국 분들도 자기 그 수첩 메모를 보고 이렇게 음식을 시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기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우리 집 같으면 간단합니다. 식당 가면 우리 딸은 뭐 먹을 거냐? 그러면 설렁탕, 그러면 끝입니다. 한국 식당 가면은 설렁탕 외에는 별로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분들 참 여러 가지로 그렇게 다양하게 드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력이 있습니다. 2200년 전에 중국에 있는 진시 황제가 3년간을 한 끼도 같은 음식을 먹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3년간 매끼 다른 음식을 진상해야 되는데 황제에게 진상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3년간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3000가지 이상의 요리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황제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는가 하는 걸 2200년 후에 중국 가보면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진시 황제는 오늘날에도 우주선에서 볼 수 있는 흔적이 지워지지 않은 지구상에 그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을 쌓아서 중국을 관통하는 동서로의 성을 쌓아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만리장성이 남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시 황제는 자기가 사후의 세계가 있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때 무덤 안에 여러 가지 아방궁도 짓고 지하에 만든 세계들을 지었습니다. 1970년대에 영마용이라는 그가 만들어 놓은 군사들의 실제 그 조각들이 발견돼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진시 황제가 얼마나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걸 누리면서 죽기가 싫었던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시 황제는 자기가 영생을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을 꿨는데 자기 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섬을 봤는데 그 섬이 갑자기 들어가려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서 똑똑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꿈에 있는 것은 영생하는 곳에 있는 영생 불로초가 있는 것인데 저에게 금은보화와 신에게 바칠 금은보화와 그 영생 불로초를 내가 얻어올 수 있는 또 3000명의 선녀들, 아주 전국에서 뽑은 이쁘게 생기고 잘생긴 남자들을 3000명을 모아주시면 가서 그걸 바치고 제물로 바치고 자기가 얻어오겠다. 그때 2200년 전에 출발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 이후로 아마 진시 황제가 답답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로 영생을 하는 약을 구해주겠다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이겠다 이렇게 명령할 정도로 그랬다 그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간언에 따라서 수은이 장수에 좋다. 그래서 실제로 화장품에도 수은이 조금은 미량 들어간다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수은을 가지고 시험을 해보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젊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수은을 전적으로 믿어가지고 수은으로 목욕하고 수은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는 수은 중독이 걸려서 정신착란까지 일으켰다. 결국 그렇게 오래 살려고 애쓰던 그분은 50세 때 자기 호위무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호위무사에서 암살당하기 전까지 이미 그는 병들어서 그가 유서를 남겨놓을 만큼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병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인간을 초라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권력과 부와 능력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사람을 정말 안타깝게 보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날 같이 만나서 참된 지식,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참된 진리의 지식을 하나님 말씀을 보므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3주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이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매주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2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하는 I am, 나는 이다 하는 유명한 서술법에 의한 직설화법,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돌려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직구를 던져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은요,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본문은 오늘 22절부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6장이 시작되자마자 일어난 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천 수만 명이 따라왔는데요, 빈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굶고 따라왔기 때문에 기진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떡할 거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다 앉히라 하시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 그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기적의 현장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시다가 이제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릴 것 같습니다. 나는 그 기적을 믿는다 하는 분들과 나는 그 기적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냥 공상적인 얘기 같고 그냥 어떤 예화적인 얘기 같고 그냥 어떤 사람이 한 얘기 같이 어떤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내용이 오늘 6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보기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만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더라 성경이 거기서 끝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6장 마지막까지 계속적으로 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적의 떡으로 배부르게 밥을 먹고 나서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다 떠났더라 하는 것이 오늘 기록입니다. 누군가 인간이 만들어서 예수님을 좋게 보이려고 썼다면 이런 내용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보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요한이란 제자가 그가 보고 느끼고 하여튼 모든 것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일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에 일어났던 현상은 무엇일까요? 놀람이겠죠. 와, 놀랐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하고 애가 가지고 있던 정말 그 물고기 2마리 하찮은 그 런치박스,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수만 명을 먹이느냐. 그렇죠? 장정만 5천 명을 먹였으면 수만 명이 먹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놀란 것은 그때 그걸 먹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놀랐든지 이 사람들이 행동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을 삼으면 되겠다. 그래서 왕 삼으려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도망가셨습니다. 그들을 피해서 산속으로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제자들과 다른 방향으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럴 만큼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산에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호수를 건너오셔서 같이 계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정이 생겼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물 건너까지 배를 타고 다 따라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부터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일어난 대화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2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 제자들만 가는 것을.
23절에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을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가서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쫓아다니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다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늘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열심히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또 배부르기 위해서 찾아왔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큰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부르기 위해서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의 배부름.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배부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먹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배부름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 인간의 본질적인 배고픔, 그것을 채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이 사람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과 열정을 바치지 말고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습니까? 하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2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표적을 보고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고 믿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이 하늘에서 내린 떡을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하고 모세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줘서,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항상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먹게 하셨어. 오늘 35절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생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배고픕니다. 요즘에야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3끼 먹어야 되는데 한 끼밖에 못 먹고 사는 2끼를 건너뛰어야 되는 배 아픔이 아니고요, 배고픔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배고픔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먹는 만큼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산의 진미를 못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갈망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떡 먹고 배불렀던 까닭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떡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떡은 간식입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한 번씩 먹는 별차입니다. 근데 사실은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요, 원래 의미는 양식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떡이라는 단어를 갖다 bread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에게는 bread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밥입니다. 그러니까 더 피부에 느끼게 번역한다면 제 생각에는 떡이 아니라 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금방 우리 생각에 맞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밥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몇 끼를 굶었는데
기적의 밥을 먹은 거예요. 밥솥이 보니까 1인분밖에 없었는데 밥솥에서 밥을 푸는데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정말로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먹었는데 만복감에 있었는데 보니까 밥이 남았다 그러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 실감이 좀 나시죠? 배고팠던 사람이 밥으로 배부르고 나니까 이제는 무슨 생각이 나면 이분만 따라가면 문제는 해결된다. 맞죠? 이분만 따라가면 문제는 해결된다. 믿음 맞습니까? 예,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호수도 건너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그들에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치 않았던 말씀을 하십니다. 기대치 않아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 믿음으로 칭찬을 받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런 밥을 계속 믿을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 조상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먹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적인 관심이 어디 있냐면요, 밥 잘 먹고 잘 사는데 배부른 데 있는 것입니다. 배부른 데 있다 보니까 이들이 알아듣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밥은 하늘에서 내려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를 못한 게 뭐냐면 밥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생명의 밥이라는 것, 생명의 떡이라는 것에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그 앞에 붙어있는 생명이란 단어입니다. 생명. 오늘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말씀하시면 영원한 죽지 않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원히 살아가며 진짜 배고픈데 채울 수 있는 길, 영혼까지 채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한다. 양식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한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건 하늘에서부터 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옛날에 농부들이나 어부들이나 모든 정말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느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늘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해가 있고 제일 큰 게 달이 있고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 있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하늘에 있는 해와 달입니다. 어쩔 때 보면 달은 그냥 떠 있다가 지니까 달은 별 의미가 없어, 생명체도 없대 생각할 줄 모르지만 달 없이는 지구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달에 있는 중력이 지구를 붙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구의 모든 움직임과 달의 중력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밀물과 썰물이 생기고요. 뿐만 아니라 지구의 중력과 달의 중력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또 그것의 역할로 말미암아서 지구의 표면이 움직인다 그러네요.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바다가 되는 힘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농사 잘 짓고 살으려면, 먹고 살으려고 그러면 이 땅이 잘 돼야 되는데 이 땅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늘이 움직여야 된다. 햇빛도 마찬가지죠. 생각해보면 무조건 매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가 뜨니까 당연히 그런 것보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 햇빛이 20% 30%만 빛을 잃고 열을 잃어도 땅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죠. 다 사막이 돼버리고 열기에 뜨거워서 다 뒤어 죽어버리고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하늘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늘이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도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 그냥 너무 바쁘다 보니까 무엇이 움직여야 내 인생이 잘 살게 되는 것에서 까마득히 생각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까마득해요. 그러니까 관심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내가 오늘 편안한 문제, 내 욕망을 채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일어나지만 더 큰 얘기를 하게 되면 관심이 멀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전달해줍니다. 사람들은 좀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냐면은 예수님 말씀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의 생명을 살려주는 밥이니라. 너희가 먹고 밥을 먹어야 매일 사는 것처럼 너희의 영혼도
양식이 필요한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서 너희가 먹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그 길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해결자가 나니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밥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밥 안 먹으면 결국은 죽습니다. 물론 40일 금식 기도해도 살아나는 분이 많지만, 그러나 40일을 넘고 양분이 없으면 영양실조 걸리고 죽습니다. 진짜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면 밥 한 톨을 못 남겨서 다시 시작할 땐 애기처럼 아주 묽은 죽을 조금씩 떠넣기 시작해서 다시 회생되죠. 인간은 밥 없이는 못 삽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밥을 비유해서 우리 영혼에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밥이 있어야 되는 것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는 엄청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칼 막스가 얘기한 유물론적인 공산주의나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모두 이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사회주의도 똑같고요. 뭘 추구냐 하면요, 인간이 물질적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려고 하는 정치 이념들입니다. 먹고 배부른 것이 인간의 구원이라는 초점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이념을 가질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된다. 근데 그것은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멀리 들린다. 너무 막연하게 들린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생명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 소위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수만 명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다. 왜 떠났느냐?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관심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광했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이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떠나가자 그 제자들 보고 얘기합니다. 66절에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밥,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다 전하고 나자 결과가 뭐냐면요,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엄청나게 실망한 것입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말씀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열심히 따랐던 12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 사도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얘기 뭐냐면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그 말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까? 우리 못 떠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러면서 첨언합니다. 요한 사도가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심지어는 12명 중에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고 자기 관심과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왕왕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길에 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해 주실 때 직설합법을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밥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을 때 그 의미가 확 깨달아지는 분들은 이미 내 안에 생명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생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이 있고 육신 가운데 살다 죽는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똑같은 오늘 본문에 있는 6장에 보면은 63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오늘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니라. 오늘 영적이고 생명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런 말씀을 육신적인 시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초점에다 맞춰서 보면 이해도 가지 않고 관심도 없고 너희하고는 관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까지도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학교를 기도한 대로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우리 집이 갑자기 잘 살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한 대로 기적이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도 오병이의 기적이 있는 것처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느냐? 대답은 예스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살아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그들의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기적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기적이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매일 기적을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매일 기적의 밥을 먹여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일어났냐면요, 광야에 있을 때 이들이 말하는 모세 리더하에 살아갔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일 기적의 만나를 먹고도 이들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난 일입니다. 떠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이 오해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매일 기적의 빵을 먹고 기적의 떡을 먹고 살 것이다. 기적의 밥을 먹을 것이다. 어쩌면 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될지도 몰라. 이제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그 기대가 대화 중에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에이,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 결국은 뭐 환상적이고 시시콜콜하고 뭐 천국에 관한 얘기가 다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기적을 체험해서 병이 낫고 신앙이 좋아질 수 있지만 그것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믿음이 식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나중에는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종교적인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기적으로 밥을 먹여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매일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사건, 두 번의 사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아주 소중히 다루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는 우리에게는 매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왜 믿는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 사는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누가 간증하는 것처럼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 기도하면 부자가 되고 기도하면 뭐가 나오고 기도하면 소원대로 되고 기도하면 자식이 잘 되고 이게 다 일어나면 너무 좋을 텐데 왜 기도하는 대로 다 되지 않을까요? 하고 의문을 품을 때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는 거야? 의심이 생기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니까 마음속에서 키우게 되면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그것이 내 자식의 문제이든 그것이 내 재정의 문제이든 내 건강의 문제든 모든 게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큰 퀘스천 마크를 갖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야?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잘해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잘 안 해주시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나에게 베풀어지는 기도의 응답과 기적들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베풀어주지 않으실 때 우리는 신앙의 시련을 겪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 반복해서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실 때 중요한 구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너희가 나를 악착같이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표적이 뭘까요? 이제 사람들이 떡 먹고 배불러서 찾아온 건 알았습니다. 근데 진정 그들이 보아야 됐던 건 표적입니다. 표적이 뭘까요?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이 키가 안 풀리면 오늘 말씀은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 원했던 것은 바로 이 표적입니다. 표적이 뭡니까? 증거죠. 근거죠. 오병이어가 매일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번의 근거로 믿어야 될 것을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 않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늘이 먹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배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중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라를 이끌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상 속에서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생명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 예수님을 따랐을 때 현재의 삶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군림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자녀들도 영원히 사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베풀으신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되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필요는 그분이 채워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나도 들어갈 수 있어. 오늘 6장 마지막 부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이거 배불게 먹여준다는 얘기가 아니구나. 부자 나라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일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구나. 실망해서 떠났지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사온즉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것은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 지구상에 오늘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있었습니까? 아멘,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 기적 한 번으로도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말씀 나누었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오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는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내 육신에 배부른 것만 생각하면 진시 황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민생활하는 우리도 허공을 붙잡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한 도시에서 암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연로하신 70 넘으신 한 분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분이고요. 누가 가자 그래가지고 기도해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그분 보니까 예수님을 잘 안 믿으세요. 교회는 뭐 오래 다니셨어요. 근데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이제 제가 볼 때도 아주 수척해지셨고 오랜 투병 가운데 암을 앓으시면서 이젠 정말로 오늘날 하시는 분으로 보여요. 같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다녔지만 잘 안 믿는다. 아주 솔직하시더라고요. 왜 안 믿으십니까? 당장 내 삶에 별 관계가 없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선생님의 영혼과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잘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죽는다는 날짜가 지났는데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참고 있대. 그게 뭡니까 했더니 새로 나온 신약으로 암 치료를 도전해보는 것인데 쓰겠냐 그래서 쓰겠다. 근데 그 신약이 때문에 돈이 얼마 들어가면 일주일 테라피를 하는데 20만 불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찾아간 그 주부터 그 테라피를 받기로 했다. 아, 그러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새로 된 신약이기 때문에 그 테라피를 다 받을 수 있을지는 의사도 장담할 수 없다. 약이 독하기 때문에 받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자기는 받기를 원한다. 제가 알기로도 그분이 큰 부자는 아닙니다. 20만 불이면 큰 돈입니다. 나중에 제가 아는 건 뭐냐면 20만 불이 그분이 벌어가지고 은퇴 삶을 살면서 모아놓으셨던 총재산이에요. 그걸 다 쓰셨어요. 다 내셨어요. 그리고 치료받다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20만 불을 좋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자식을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벌어가지고 모아놨다가 나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쓰셨는데 하루도 연장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 약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사람의 애착, 생명에 대한 애착, 삶에 대한 애착, 내 것에 대한 애착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 받아들였으면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죽음도 넘어서고 삶도 넘어서고 생각도 넘어서는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 영생의 능력이 그분이 겪고 있던 고통을 넘어가고 이기고도 남을 만한 희쁨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생명의 밥을 매일 드십니까? 우리 간혹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오늘 먹는 육신의 떡이, 육신의 밥이 너무 중요해서 쳇바퀴 같은 열심히 사는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기적,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적의 생명의 떡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새 생명을 받았고 생명의 떡을 내가 먹은 사람,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기쁨으로, 생명의 소생하는 모든 것으로 삶을 이기고 살아가는 생명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내가 육신의 만족에 따라 내 기분이 춤을 추고 인생이 춤을 추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특별히 믿는 분들에게는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나는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난 매일 생명의 밥을 먹으신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그 생명의 능력이, 새 생명의 기쁨이 나의 인생을 충분히 늘 기쁘게 이기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가?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수만 명 예수님을 찾아왔던 생명의 떡을 앞에 놓고도 그것을 체험해보고도 이해하지 못해서 나는 세상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어떤 지식인도 어떤 철학자도 줄 수 없는 길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몸을 다 쪼개셔서 우리 과거의 희생의 제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안 믿으셨던 분들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만 하면, 받아들이시면 나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은 뭐냐면요,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냥 부활하시고 나서 다 만져보고 믿고 나니까, 너희가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니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진짜 복되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야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